안녕히 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일날 이렇게 힘들고 또 바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집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화요일날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진리로 자기 자신을 세우고 또 가족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 거룩한 산에 믿음으로 올라오시고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화요일 날에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 그 후에는 우리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의 예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시는 이 교회는 사실은 우리 이전부터 세상에 창조될 때부터 있었다. 바울서는 그 전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에 대한 예표를 여러 가지로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생각나십니까?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하와에 대해서도 같이 나눴고요. 또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예표하는 거다. 그죠? 물로 멸망되듯이 우리가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멸망하기 할 때 구원받는 영적인 방주를 우리 만드셨죠.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도피성, 또 시온산, 또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교회의 예표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이 또한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그만큼 더욱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미리부터 다 작정하셨다.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미리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의 그림자를 보았다 한다면 이제는 뭘 봐야 될까요? 교회의 실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회의 실체. 또한 앞으로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을
또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의 성도들이 반드시 봐야 할 말씀, 또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계시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죠. 일반 교양도 배웁니다. 또 전공이지만 선택 과목도 있고요. 또 전공자로 한다면 반드시 배워야 할 전공 필수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를 만나 우리 성도들의 전공 필수 과목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전공 필수. 왜냐하면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말세에 만난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또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가능하다면 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정말 말세를 만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간접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들이 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데 계시록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가깝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같이 배우는 가운데 현재 자신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보시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교회가 당면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계시록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배우고 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계시록에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극복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극복하기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고 그럴 것입니다. 예방주사를 만지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방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고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반드시 그렇게 준비되는 자가 우리 말세의 일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일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 우리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덮개를 벗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벗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부가 면사포를 이렇게 딱 쓰고 있죠. 결혼 때 우리 신랑이 면사포를 딱 벗기게 되면 아름답게 화장한 우리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사포를 망사를 벗기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계시록의 내용들은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감춰져 있었던 것.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딱 벗겨놓으셨다. 벗겨놓은 것, 드러낸 것, 이것이 바로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셨죠. 창세로부터 감추어졌었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공개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적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감추셨던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계시예요. 우리 바울사도도 구속의 경륜이 감춰져 있었는데 바울사도에게 구속의 경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죠.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들을 바울사도에게 계시해 주셔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구속의 계획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감춰져 있었습니다. 바울사도에게 계시하시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바울사도로 하여금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공개될 때 그것을 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또 바울사도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신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벗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벗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하면 선입견이 있죠. 계시록은 어려운 거야. 아무나 알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이 선입견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공개하셨는데 그건 어려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알라고 예수님께서 딱 공개해 주셨는데 그건 비밀이야. 이건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처음 접할 때는 정말 낯설고 모호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계시록을 주신 것은 우리가 막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막 숨겨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하시려고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겠습니다. 나의 열심이 부족하고 나의 노력이 부족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드러나게 하신 이 계시록의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뭘까요? 도대체 뭘 계시하신 것일까요? 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속히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주셨죠.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제 받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증거하였다,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준 것일까요? 누구에게 준 것일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준 것일까?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당시 사도교회에 준 것이 아니에요. 수신자가 당시 사도교회 성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때는 AD 96년에서 97년 정도 됩니다. 그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 사도교회가 어떤 때일까요? 사도교회가 어떤 때일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네.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레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이것은 우리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나서 예루살렘에 향하고 있는 때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초빙해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를 이렇게 남기고 갑니다. 바울 사도가 그냥 뭐 상상으로 지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AD 56년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밖에 많이 출현했고 또 내부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경고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 아주 세속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뒤에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는 약 66년, AD 66년에 전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 1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 1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 1서를 기록한 그때는 약 90년 정도라고 합니다. AD 90년 로마에서 썼다고 그러죠. 그때는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또 우리에게서 나간 이란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참 진리를 거스려 행하는 이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붓을 들어서 계시록을 쓰고 있었던 그때는 96년, 97년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교회가 점점점 몰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교회는 정말 처음에 아주 온전한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온전한 상태로 시작이 되죠. 그런 가운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적 그리스도도 출현하게 되고 거짓 선생도 출현하게 되고 나중에는 진리가 변질되고 성령이 떠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천주교회가 출현하고 그러죠. 그죠? 진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온 세상의 우죽순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이 그치고 교회에서 방언이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그렇게 사도 교회가 점점점 몰락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교회가 진리가 변질되고 성령이 떠나가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교회에 출현하고 그런 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계시록에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리 성도들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지막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만민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까지 이렇게 출현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사도교회 성도들과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것들은 그죠? 누구와 상관 있는 것일까요? 말세를 만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해야 할 우리 말세의 우리 참교회 성도들이 바로 계시록의 수신자, 직접적인 수신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우리가 지금 이제 경험하는 것이고 앞으로 조만간에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우리 마지막 말세 참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바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수신자는 우리 말세 참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까이 하고 소중히 하고 또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 계시록이 전달된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 또 1절에 보면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해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천사를 통해서 사도에게 먼저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든 종들에게 주시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 가운데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말세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소유하시고 또 그것을 천사들에게 계시하셔서 사도에게 보여주셔서 또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를 활용하고 계시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우리 말세에 구원을 얻는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부리시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계시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천사 보고 싶죠? 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사를 엄청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천사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는 그런 모든 말씀들도 다 천사를 통해서 받은 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율법도 사실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죠? 사도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게 해주셨어요. 때로는 영 안에 들어와서 보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환상, 이상 이런 것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을 모두 다 계시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계시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끄는 이러한 사람들, 또 주님께서 쓰시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러한 사람.
어떤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더 귀한 것을 알려주시고 또 당신의 몸을 이렇게 돌보도록 그렇게 쓰시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을 우리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일까?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종 목적은 우리 종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의 중반부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도록 하셨다. 최종 목적지는 종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종들에게 주시려고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또 계시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 주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을 계시해 주고자 원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을 종이라, 나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종으로 드러나야 돼요.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를 지금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을 받는 종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죠. 그러고 나서 내 집을 위해서 돌보라, 또 이것으로 장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먼 곳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종의 집을 위해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그 집을 어떻게 돌봤는지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집을 돌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당연히 주님 앞에서 먹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서 안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이런 종으로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를 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 주셨지만 그 달란트 활용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게으른 자요.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세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 드러나는 이런 사람이 복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영적인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제사장.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내가 스스로 제사장 되기 싫어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 되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사는 이런 사람들이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인데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보답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이죠. 영적인 제사장은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가지고 뭐 거창한 이런 것이 아니죠. 영적인 제사장이 뭘 합니까? 하루에 2번씩 상번제를 드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피우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그 빛을 끄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금촛대에 불을 켜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일이죠.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제사장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뭘 가지고 교제합니까? 그 떡상에 떡을 늘 진열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 우리가 그것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것. 또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또 향을 피우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감동, 영적인 감동이 늘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치 성소 안에 빛이 활짝 피어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동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환하게 세상을 비추는 이러한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그 일이 바로 그래서 우리 이 종들에게 우리 알게 하시려고 말씀에 들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어린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을 왜 주셨을까요? 계시록을 왜 주셨을까? 마지막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 앞으로 될 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표현한 거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복이 완전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보게 되면 7가지의 복이 나와요. 7가지의 복. 우리가 전에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의 복을 배웠죠? 8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8복의 이 복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복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은 어떤 복일까요? 계시록은 어떤 복일까? 계시록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받아야 할 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수님 믿는 그런 복이 아니라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반드시 얻어야 할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이제 복이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총 7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다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씩 읽다 보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처음 복이 출현해요. 첫째 복이 출현합니다. 이 첫째 복이 뭐냐?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준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좀 특이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읽는 자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읽는 것입니다. 또 읽기는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큰 소리 내어서 읽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큰 소리 내어서 읽다. 큰 소리 내어서 읽고, 한 사람이 큰 소리 내어서 읽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오죠.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듣는 자들.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공중 예배에 계시되는 그런 말씀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성경 말씀들은 아무나 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것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글자를 배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고 이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당시의 공적 예배는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공적 예배에 한 사람이 읽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공적 예배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적 예배에 이 계시록이 이렇게 드러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읽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또 듣는 이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읽는 이란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세 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말세에 어떤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호기심으로 그냥 듣고 끝나는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반드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교양으로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해가지고 그냥 듣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이런 복을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마지막에 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때들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은 시험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다 지나고 나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때가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그런 복들을 누리는 가운데서 말세를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얼떨결에 이제 많은 것들이 오게 되죠. 이때는 무엇일까요?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때는 무엇일까요? 이때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있어요. 또 그 때를 환난의 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의 때. 어떤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복을 받는 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준비된 이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는 이란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딱딱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 이란 사람들은 말세를 이런 무서운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내가 이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복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때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넘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시험하는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 사도 시대에 진리가 변개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령이 그치고, 그죠? 그와 비슷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벌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그런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마귀가 이제 출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때들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운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복이 있는 이란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는 읽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요한계시록 교양 필수인 교양 이 계시록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읽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처음 듣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또 궁금한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또 큰 차이가 나요. 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모든 성도들이 사실 다 알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한 말씀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 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또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가운데 계시록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만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기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가운데 계시록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록을 배우고 나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